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바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긴 자랑과 분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무지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체험이 풍부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은사는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사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우상 숭배의 차이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에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결코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은사가 성령이 주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아가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한 분이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 그 은사들이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교회의 풍성함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우열을 나눌 그러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직분 안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이지 우열을 가리는 것은, 또 높고 낮음을 가리는 것은 또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다, 주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뿐 아니라 또 사역의 방식과 그 나타나는 결과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이나 은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서로를 섬기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또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삶의 이 실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은 말씀과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또 특별한 신뢰와 담대함을 갖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능력 행함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공동체를 권면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영들 분별함은 영적 현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각종 방언 말함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의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을 해석하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모두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며 개인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네 은사가 좋고 내 은사가 뭐 덜하고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은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에 합당하게 쓰인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것이 어떠한 좋고 나쁨 또 이런 것들을 가릴 때 교회에는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영어 표현이 선물, 즉 기프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그러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또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기원이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는 또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며 자랑이나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겸손히 또한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은사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겸손하게 또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기원은 성령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었음을 또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랑이나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각자의 믿음도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은사들을 통하여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여러 은사들을 가진 또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